부활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귀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죽음이란 존재가 비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가장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부자로 죽은 사람과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이 세상에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목격을 하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얼마나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렵고 떨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건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사의 진단이 당신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겁이 나고 두렵고 벌벌 떠는 자는 아닙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 중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소망을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7
별과 7 촛대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귀한 주의 종들을 말입니다. 7 촛대는 뭐라고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다시 말해 이 지구상에는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따라와서 그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바라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후 60년이 지나서 도미티안 황제의 명으로 밤모섬이라는 곳에 귀한 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밤모섬에 있는 이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을 찾아오신 귀한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에 그 전에 60년 전에 귀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불꽃같이 팍. 옷은 발에서 끌리는 옷을 입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옛날에 그 공생애 때 예수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러나 나는 전에 죽었다. 내가 다시 지금 살아나서 뭘 가지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죽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로 다시 살아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죽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음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고는 말하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음부란 말은 지금 지옥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는 것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문을 쫙 열면 어떻습니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뭐냐면 이 죽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뭡니까? 이 음부, 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죽어서 나흘 되어서 장사 지나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에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일까요? 아닙니다. 왜? 나사로가 살아나서 좀 살다가 또 다시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부활 신앙을 가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응? 살아났다가 죽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부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오른손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화롭게 살았습니다. 나사는 어떻습니까? 그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귀한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둘 다 죽었어요. 나사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 참나 고통스러운지, 응? 목이 말라가지고 나사의 손에다 물을 좀 찍어서 혀에 좀 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지옥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다시 죽음에서 살려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내가 죽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시 죽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다가 죽어봤어요. 죽음이 어떤 것이 예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을 이긴 사람 분입니다. 사망을 다스리고 있는 분입니다. 사망과 음부를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전에 죽었으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망을 지배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잘 잡으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자신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과 음부를 이기는 열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열고 닫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열쇠를 열고 닫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음부의 열쇠를 잠궈놨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입니까? 음부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심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죄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가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사라집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탁 치고 넘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여러분 죽음을 극복한 사람에게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전하다가 붙잡혀서 말이야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뭐냐면 창에 찔리기도 하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신앙을 받아들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많지요. 힘든 일이 많지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알리며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꿉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것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렐루야. 한번 보여줘 끝난 거야 이래요. 기록하였어. 그를 믿은 모든 자들이 알게 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할 일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 잠가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오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체험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을 상속받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놀라우신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우리는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혼자 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하라고 처음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살리는 귀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신앙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내 신앙을 받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낼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부활의 정의로 살 수 있어요. 응?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뭐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자신감 있게 말하십시오. 이 선물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다. 이 부활의 정인이 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을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받게 합니다. 부활주를 맞이하여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재되어져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 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부활 신앙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새 생명의 삶, 은혜의 삶,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